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들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이와 같이 고난을 겪지 않고 우리와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왕정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왕정 국가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이번에 우리가 백일간의 성령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국가가 되고 이와 같이 왕이 있는 나라로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는 모습, 그들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왕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민족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이 이번 100일간의 성경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일간의 성경여행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여행에 동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강남성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한번 따릅시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여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주의종이 됐을 때 본교회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약 30명이 넘었었는데 그 전체를 관장하시는 교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장 목사님은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충성하시다가 늦게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신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젊은 저희 주의 종들에게 한 가지 계속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성도 앞에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가 한 약속도 주의 종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의 종이 성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꼭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환으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주의 종들이 출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였죠. 출근 시간에서 5분만 늦어도 아니 1분만 늦어도 얼마나 허되게 혼을 내시는지 어떤 분들은 눈물이 쏙 날 만큼 이렇게 힘들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과 3년을 지나다 보니
저의 뼛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겠구나.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더구나 성도와 예배 약속을 하면 예배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때 젊은 날 배웠던 훈련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김칼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칼같이 약속을 지킨다고. 마음에 드는 약속 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사람의 신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작고하신 현대청정 회장이 그렇게 현대그룹 신화를 만들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잘 지켰다는 그 같은 신화들이, 일화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 따라 자신의 욕심 따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리더였습니다. 정치적 리더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니 그 민족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 리더였던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전행과 악한 행동들이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잘못된 리더들, 하나님과의 약속, 백성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버리시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리더가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나가는데 큰 힘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그 사무엘을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매일 달라고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그 믿음의 기본이 잘 된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잘 지켜서 젖을 뗀 다음에 아직 갓난 아기를,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는 한나.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같이 분이 없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어 내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직 주님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주변을 보아도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주님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고, 주님처럼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이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그들은 사람이요, 다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은 사람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그녀는 이처럼 기도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와인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서하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죄악하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을 기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들어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서 자꾸 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은 돌아보질 않으셔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지 그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우리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승리의 삶을 산다. 첫 번째는 성실함과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이 성실과 겸손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인생들이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행복과 승리의 덕목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녀는 그녀의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6절로 8절 말씀.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새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녀가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면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려갈 때, 때로는 어려움 만날 때, 때로는 문제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올라가도 내려가도 잘 돼도 안 돼도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배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한 100명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200명의 성도님이 늘어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 스텔도르프에 사는 교민이 한 1000명 있었는데 200명의 성도님이 오시니까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해서 잘 나가는다 싶더니 호사다마라고 역시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희가 있었던 그 교회는 이전에 식당 자리로서 1층과 지하를 성전으로 꾸며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 연립주택들이 있었는데, 그 연립주택에 새로 이사 온 어떤 사람이 계속 경찰서에 또 관공서에 진정을 내는 겁니다. 저 한국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주말마다 너무나 시끄럽게 하고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못 살겠다는 거죠. 독일은 이 공중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 예배인데 왜 왔을까 했더니 신고해서 시끄럽다고 신고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심지어는 냄새 난다고 해서 또 진정을 내서 그것 때문에 결국 급기야는 계속된 진정 끝에 저희 건물인데도 정원도 나가지 못하고 식당도 폐쇄되는 지경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붕대고 잘 나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나. 괜히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흥되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들 목회에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얘들아, 거기서 그렇게 복닥거리지 말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해라. 진짜 교회를 짓거나 사서 그것을 이전해서 나를 예비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도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가 비록 가진 돈 없지만 우리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합시다. 아니면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때부터 좋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성전을 알아보거나 또는 땅을 알기 위해서 온 도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됐나.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한 지 딱 1년 만에 원래 교회 면적보다 10배가 넓은 독일 교회를 사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의 그 1년의 과정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3박 4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돼도 안 돼도 내 뜻대로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고 너무 좋아서 잘난 체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야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루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아들 사무엘이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한나,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기니라. 이와 같이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봉헌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엘리 아들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모습을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에 드리려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뭘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한 기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리더를 통해 온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쁜 행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먼저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제사야말로 오늘의 예배의 원형으로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국물의 제사로서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한 움큼을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줘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되 제사장들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일부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이어서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화목제의 제사가 있죠. 그리고 속죄제의 제사가 있고 속건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가족들이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리적이시고 좋으신지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나 내장들이었어요. 나머지 살고기들은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눠서 먹게 하는데 특히
제사장에게는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레위기 7장 3,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람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가슴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준 거예요. 나머지 살은 가족들에게 나눠서 먹게 해야 됩니다. 헌데 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먹는 거죠. 더구나 아직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갑니다. 15절로 16절 말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가져가는 제사장과 그의 사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 삼으면 안 돼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죠. 아직 어리니까. 마치 눈도 채 못 뜨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젖달라, 먹여달라, 재워달라 떼쓰는 것처럼 어릴 때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적어도 이 새벽전을 쌓는 재직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에 버림받는 아들들과 은총을 받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18절로 19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적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의 어린 날이 생각났어요. 그래, 나도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또 그렇게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생각을 하고 보니 한 가지 추억이 제 마음의 고선에 남아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연극, 선곡을 할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또는 성탄절 때, 추수감사절 때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선곡을 했었는데 그 선곡에 우연찮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 출연한 것은 아직 학교를 다니기 전에 유치부 때였는데, 그 유치원 때 제가 처음으로 선곡을 하게 됐죠. 그때 제 배역이 뭐였느냐?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크면서 동방박사 1, 로마 군인 1, 지나가는 사람 2, 그런 단역이나 엑스트라만 하다가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 선곡부에서 선곡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할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주인공 배역이었어요. 그런 어릴 때 기억들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어릴 적 교회 뜰을 밟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제배에서 자란 것이 부족하나마 죄종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큰 힘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크게 되면 평생 것을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 어린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어린 손주들을 두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되죠.
이렇게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셔서 두 딸과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5배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샅샅이 찾아보세요. 받으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주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하세요. 주님, 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주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누어야, 주어야,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음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책망하게 되죠. 하지만 또 사무엘은 야훼와 사람 앞에 계속 은총을 받는 과정이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27절로 36절 말씀에 그 저주를 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일이 그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 다 한 날 한시에 죽음을 당할 것임을 엘리 지상에게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은 이제 나중에 결국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보십시오.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의 운명도 달려지게 되고 결국 그 개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도 내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가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 아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우리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